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부활의 상처를 갖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버리고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대부분 순교했어요. 거의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날도 무신론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재난지역이라든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든가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곳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가서 목숨을 걸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돕고 무너진 사회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돕는 걸까요? 성경의 명령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부활주일 그냥 한 번 왔다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나? 부활하지 않았나? 그런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갈림길에 서서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예수의 부활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첫 열매로 열어주신 그 부활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승리를 의미합니다. 오직 그 안에만, 오직 그분의 부활 안에서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라고 하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먼저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즉 과거형,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부활은 먼 훗날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했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8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존재, 부활했다면 자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옛사람이야. 부활하기 전에 옛사람. 그런 행위들은 이제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사람처럼 살아. 그건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된 존재. 그렇게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너희들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랑하는 신분이 되었어.
그렇다면 이제는 그렇게 부활받은 존재처럼 긍휼해, 자비를 가져, 겸손해, 온유하고 오래 참어. 그것들로 옷을 입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 왜? 주님이 너희를 용납했잖아. 너희 같은 죄인들을 용서했잖아. 주님 때문에 부활했으면 용서해.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 사랑을 더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야. 옛날에 옷들은 이렇게 펄렁펄렁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고 띠로 동겨매지 않으면 옷이 이렇게 미친놈처럼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겸손,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옷을 입었다면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해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앞에 골로새서 3장 8절, 10절도 그렇고 12절, 14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의 승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부활하면,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힘든 것도 없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지금 떵떵거리며 떠드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나가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요, 인간관계에다가 중점을 맞춥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는 8절에서 9절, 10절 같은 존재였어. 너희들의 본성은 그래. 분함으로 어쩔 줄 몰라 해. 악의를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비방하고 음담패설 같은 부끄러운 말도 거스림 없이 해.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는 존재들이야. 부활하기 전에 너희 존재가 그랬어.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들의 성정을 거스리는 새로운 존재처럼 살아. 긍휼을 갖고 살아. 자비로운 자처럼 살아. 조금만 뭐 가졌다고 사람들을 깔보는 교만함에서 내려와 겸손해. 오래 참아.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줘. 너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칵 해가지고 어떻게든 100배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용납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새로운 신분이 됐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그 앞에 골로새서 앞에는 욕망을 버리는 것, 거짓된 욕심들을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본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든든한 백이 생긴 것. 사람들을 깔보는 소재.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합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다시 부활한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희들 욕하고 욕망덩어리고 비방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듯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것에서 벗어나 새 것이 되었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로 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인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겠다는 거예요. 화해시키겠다는 거예요.
평화를 얻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와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수는 반드시 진멸시켜야 되는데 화해된 존재로 삼아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있는 옛된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아멘, 여기까지 끝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떵떵거려서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멋진 집에 살아서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성공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네? 온유해졌어. 어쩜 그렇게 관용이 넘치지? 말이 옛날에는 칼처럼 비수처럼 나를 찍더니 이제 나를 감싸고 따뜻하게 하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예전 같으면 뒤통수를 한 대 칠 텐데 용서하고 나를 용납해 주네. 그와 동시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인생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부활받아서 와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런데요. 이 골로새서의 이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의 말씀은 부활의 길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승리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성에 의하면 마치 십자가의 길 같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인간들, 언제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 지 잘났다고 겉멋들어서 떵떵거리면서 말도 안 되게 시건방진 인간들, 그 인들을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본성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그 앞에다가 이까짓 게 뭔데 어디서 잘났다고 욕이라도 한바탕 퍼붓고 싶은데 참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나를 따르리거든 너희 자아를 부정해. 너희 자신을 부정해. 버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 이 생각이 자꾸 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지 어떻게 부활의 길입니까? 맞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본성으로는 불가능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부활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승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십자가의 길을 안 걷고 부활의 삶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꿈 깨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패배나 멸망이나 저주의 길이 아니라 결국 승리의 길이 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로새서의 이 말씀을 갖고 순종을 하다 보면, 저는 목사니까 체면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좋아하는 소망도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선교사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가 한 번 화내면 선교는 끝이다. 그래서 꾹꾹 참습니다. 속에 병이 들 정도로 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좋은 것들을 전하면요, 돌아오는 그들의 조롱의 눈빛들, 말도 안 되는 건방진 태도들, 깔보는 듯한 어리석어 보이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눈빛, 그 말, 그 태도가 그대로 날라와서 내 가슴에 박힙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했던 그 말은 그대로 상처로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에도 인간들의 거부와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못박음으로 인하여 손에 못자국이 생겼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긴 그대로 그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말도 안 되는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가 지기 싫어. 나는 상처받기 싫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적당히,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나는 뭐 구원받았는데 뭐.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지 않으면요, 상처도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부활의 사람인가? 우리들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사는 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 끝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어디서 얻냐면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내가 스스로 착각하고 막 믿는다고 떠드는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칠 때 얻게 되는 영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로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경험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다 정리하고 떠나고 싶을 때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3장의 두 구절, 우리가 바라본 구절의 명령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우리가 미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도와주겠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 부활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뭡니까?